38페이지에 제 13장 들어갑니다. 알고 있으면 이 신칭의에 있어서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을 칼빈은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은 말합니다. 자,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으나, 인간이 부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둠과 악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받게 하시는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이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칼빈은 주님의 영광이 감소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지 인간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또 인간 기준이라도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 다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과거 이주 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이거 뭐 대사건이죠. 근데 지금은 연애하라고 추천한다고 자꾸.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옛날 교회 보니까 그 기역자 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한쪽은 여자, 그리고 한쪽은 남자 이렇게 자석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여자가 남자 쪽을 못 보는 거야. 남자도 여자 쪽을 못 보고. 옛날에 그러요. 기억자야 그 여기 목사님 가운데 계신 이쪽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유교가 아주 그냥 쩌드른 시대에는 그때의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했을 때는 그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고마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무익한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땐 이 세상 다 기독교만 있고 의만 있고 그리고 아주 도둑놈도 없고 참 이렇게 악인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악인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적에 이 땅에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부활인 신령한 몸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서는 어떤 형상, 시간과 공간과 형상 이런 존재가 있어야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죠. 시간이 없는 게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리고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게, 그 형상을 만들면 거기다 의지를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또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백성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이는 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담이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이런 저거가 되니까, 그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뭐에 제한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어두움과 악과 죄를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본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 본향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는 도구로 전부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과 평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며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갈등은 말합니다. 평화는 단지 칭의의 교리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지식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뜨거운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위로와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함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편안해져야 된다. 평화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죄로 완전히 멸망되어져야 마땅할 존재인데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된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 뭐예요?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되죠. 죄인이 의인 됐으니까.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또 짐을 더 많이 지냐. 무거운 짐이 많이 지어진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 안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건 죄에서 자유예요. 죄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얽매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는 어떤 규범이나 공로주의나 이런 데 매여가지고 얽매이면 안 돼요. 다 자유로워야 된다. 근데 실상은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얽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시아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질의를 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의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성경이 나오죠. 자,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저 이방인들이 다시 얽매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다만 주의할 것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피 먹는 거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억눌려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얽매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거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일 게 없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이미 그때 판결이 다 난 거예요. 사도들이 다 판결을 내줬어요. 그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피와 몇 가지 이것만 조심을 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아시아 교회에 회신을 해준 것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억압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도덕질 하지 말아라. 도덕질 안 하고 살려니까 사기 안 칠, 남을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형제 것을 탐하는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규범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받게 됐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디든지 특별히 이제 이단 같은 데 가면은 결국은 처음에 자유함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얽매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게 하는 것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자유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얽매이게 만드는데 실상은 얽매이는 건 그건 바른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그냥 다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형제 사랑이 자연적으로 그냥 나와버리는데 형제 걸 도둑질할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걸 도둑질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지금은 무슨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 모든 것 율법을 다 뭐예요? 완전케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이뤄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에서도 의롭게 되려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규범에 의해서 매이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화와 안식, 평안함이 주어져야 된다. 이것까지는 분명히 칼빈이 멋있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얽매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얽매이는 것보다 칼빈이 말하면서 얽매이는 건 극히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톨릭에 비하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10%까지도 매이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매인 바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또 다 하고 또 매일 필요는 절대 없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심령이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르면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된다는 얽매이는 그게 없어도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잖아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열 가지가 있죠. 율법이 10가지도 단마디로 해결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됐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니까 형제 사랑이 나오니까 봉사하고 정말 형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요. 근데 교회 와서 막 의무감으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또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렵게 찾은 자유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어렵게 찾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어렵게 찾은 자유를 또 이제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안 되지. 그래서 칭의는 양심,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가벼운 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 칭의와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 자기의를 취하다 보면 양심의 평안함이 주어지질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죄인은 아닙니다. 술 먹은 사람이 뭐예요? 당신 술 먹었잖아. 그럼 난 술 안 취했어. 그런 게 오히려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 불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입니다 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받아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의인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러고 늘 살아가면 돼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근데 부족한데 안 부족한 척 하고 살아가려니까 위선자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거밖에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난 이거밖에 못합니다. 내가 조용히 목사같이 할 수 있냐면 못하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된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는 거잖아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그냥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누가 주의를 난 그래도 주의를 크게 해야지, 통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김정일 같이 그렇게 해봐야 통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욕망 자체를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이걸 목표하면 안 되죠. 내가 주의를 하겠다. 주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성공이에요. 자체가. 왜? 썩어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성님?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했는데 사람 보기에 더 성공하냐고. 그렇게 하려니까 장소도, 교회당도 더 크게 져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그거 그렇게 만들려니까 막 머리를 싸매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많이 모이게 해도 나는 얽매여서 살잖아. 그죠? 그 목표에 나는 얽매이고 산다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해도 자기가 얽매이고 살면 자기가 불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리 안에서 편안함 가운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열심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열심히 내게,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뭐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막 심령의 자유함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뭘 이루려고 살지만, 내가 뭘 이룬다고 해도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얽매임 없이 자유함 속에, 또 기쁨 속에, 또 주신 거 감사하면서, 환경 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냥 그날 일용할 양식 주시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순간 그냥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지 말고,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에 자기가 얽매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 목표 세우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그냥 멈추겠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환경 안 되면 멈추고, 그리고 어차피 멈출 수밖에 없죠. 나이 먹으면 뭐 100살까지 할 거예요? 100살까지 못 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할지, 우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냥 이걸 감사하게, 자유롭게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 자유로운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영적 상태에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조금 사악한 게 뭐냐 하면 막 지도자도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이런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가서 거기서 얽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참 온유한 지도자 앞에 가는 얽매이지 않으려고 목을 또 자기가 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사악한 속성이 뭐냐면 강한 자 앞에 가서 스스로 노예 생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 되면 그냥 막 목에 힘줘가지고 막 그러면 또 성도들이 뭐가 있나 보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마구간에 낙고치 않은 곳에 오셔서 그저 이 땅에서 많이 진짜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라. 그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는데 이건 뭐 거기서 겸손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이상한 논리를 자꾸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낮아지셨다. 그런데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구약의 백성들을 보러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랬는데 그거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막 책망을 해버렸죠. 그게 왜 그러냐. 저들은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 잡는 사람 밑에 가지 말고 강한 사람한테 가지 말고 그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예수의 복음 이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그죠? 강한 지도자보다는. 근데 사람들은 부드러운 지도자 보고 겸손한 지도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없는 것 같아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뭔가 저분이 진짜 진리를 깨달은 분인가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한. 진리가 있는 자는 강한 거고 진리가 없는 자는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이지.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된다. 진짜 저분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속에 있는 건 말하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죠.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그 사람 몇 마디 말을 시켜봐야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가서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는가 진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인가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 네? 그거를 하면서 진짜 저분은 주의 종이다 이러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선 겉만 보고 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싫단다. 스스로 그 불나방이 있죠.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스스로 같은 게 인간의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또 만나려면 내가 그래도 진리를 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죠. 중생한 자 하나님께서 홀딱 이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고약하고 해도 이 땅에 그냥 연단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 그렇죠? 이 노폐물을 전부 제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해서 금방 그냥 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중생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 중에도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이 말씀이 성도 생활의 기초라고 배웠죠.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족한 줄 알고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찬송하는 생활이 성도 생활의 기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다.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환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자꾸 깨달아가야 된다. 아, 이거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닫게 연단시켜서 내 속사람을 더 장성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목표가 벌써 나는 크게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환난이 이거 하나님 난 왜 환난 주십니까? 이래가지고 막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를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준비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전할 것을 또 예비하신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연단 가운데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쉬시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신의 성품에 이렇게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무척 바쁘신 분이다. 나 같은 자를 그 신의 성품에 만들려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셔. 요렇게도 못 깨닫고 저렇게도 못 깨닫고 맨날 헌생각 또 하고, 에? 또 만나면 또 지난주 얘기하고 또 계속 얘기하고. 어떤 분이 길에 가다가 친구 만나면 서가지고 3시간 얘기를 한대.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신의 성품에 자꾸 만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구하람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이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환난, 연단 받을지, 아 이거 고달프다, 오늘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연단 가운데 신의 성품에 구하를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틀림없이 여기까지 이르게 만드신다. 그게 믿어지면은 벌써 성숙됩니다. 그게 믿어지면. 근데 우리는 현재만 보잖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오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게까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나를 자꾸 가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부족해도 편안한 마음이 들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돼요. 이런 것이 벌써 신의 성품으로 벌써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가지면 그냥 늘 걱정이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교통사고 안 날까 걱정이, 비행기가 갑자기 지구가 또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변스러운 걱정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걸 다 맡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라.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게 신의 성품이 이르는 거죠. 왜? 누굴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값없는 은혜만이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니, 자기의 의를 중심하는 신앙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평안인가,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주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내게 주어져야 돼요. 자, 갈교는 14장에 들어가서 이 신칭의 시작과 그 지속적인 진전을 말합니다. 자,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령 보면 참 이렇게 낱낱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 강령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요즘 뭐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들이나 부동산 투기할 생각이 나오는데,
예, 정말 이 진리를 이렇게 정말 잘 생각하고 거기서 정립을 하고 또 좀 부족하긴 해도, 그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래서 한 7, 80%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칼빈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부족한 걸 조금 채운다고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칼빈이 이승으로 인해서 장로교가 시작이 되고, 네? 가톨릭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루터가 개혁을 하고 칼빈이 이론 정립을 한 거지. 그러니까 같이 했는 건데, 원래 종교 개혁이 루터가 시작하면서 각 나라에마다 그냥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제 루터는 종교 개혁을 불을 붙여서 시작한 거고 정식 대항한 자고, 그 다음에 95개 중 한번만 딱 맺힌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단교를 정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분명한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루터교라는 게 또 있죠. 루터교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교리가 좀 부족해. 근데 칼빈이 만든 이런 기독교 강요, 칼빈 교리를 통해서, 칼빈의 5대 교리,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장로교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루터교 교단보다는 진리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정립을, 같은 종교 개혁자인데 이론 정립을 칼빈이 아주 세밀하게 잘 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칼빈은 자연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구속을 필요로 함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죄 속에 사로잡혀 있되 스스로 성자가 될 수 없으며 구속을 필요로 하게 된다. 칼빈은 필요성에 의한 칭의와 구속을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예정이나 타락이나 중생이나 칭의나 부활이나 구원이나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성취인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칭의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럼 뭐 구속의 필요에 의해서 칭의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하나님은 작정하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작정하시는 거예요. 왜? 아담을 창조하면서 이미 타락과 모든 과정을 밟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 당신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나라 건설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원대한 프로그램 가운데 칭의는 그 부분에 속한 거죠. 그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뭐 구속이 필요해서 칭의해 주셨다, 이런 그 국면적인, 지역적인, 요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보지 말고 원래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 구원하시려니까 모두 해요. 구속도 하고 칭의도 하고, 또 연단도 하고, 또 신령한 몸을, 신의 성품을 만들기도 하고 부활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로 봐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칭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성취 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지 말라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인격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 칭의와 연합을 경험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 행위를 맺을 수가 없다. 자, 칼빈은 행위보다 인격을 앞에 놓는다. 칼빈은 아벨이 먼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 행위가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칭의 받았으니 행위도 거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칭의 받았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칼빈은 그걸 뭐 행위보다 인격을 또 아벨의 인격을 높여서 그 제사를 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말한 듯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잖아요. 그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그렇게 이루시려면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서 누가 맞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보다는 아벨의 양잡어 피를 흘린 것이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야. 설명이 참 미흡했어요. 예수님의 예표를 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누굴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가정 속에 가인보다는 아벨이 정확한 거다. 그래서 결국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다. 학자들은 이제 학문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말씀드린 저희가 예수님을 예시하는 말씀.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그렇게 했어 이제 맞아.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여기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가나안 땅 거쳐서 나라를 세우죠. 다윗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의 여긴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셨는가?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렇게 왜 하시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의심이 많아. 믿질 못해. 그래서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 실체를 또 보여주는 거야. 야, 내가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운 것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웠지 않느냐?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지게 하는 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웠지 않느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누구의 힘으로 세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체를 보여준다. 그래도 못 믿잖아요. 그래도 깝깝한 건 그래도 우리 지금 못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전부 구약에 있는 거 그거 다 신하다. 깔바트는 신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참역사, 일반 역사, 참역사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구별하고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그 현대신학 또 이제 그런 뭐예요? 또 몇 분야를 지금 준비가 됐어요. 또 강의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이제 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칼빈이 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칼빈의 해석은
아벨의 인격을 보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벨의 개인적인 인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의 제사. 이거는 벌써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 그래서 아벨이지. 아벨의 뭐가 인격이 좋아. 지난해나 똑같지. 예?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 뭐 인격 좋다고 그래. 인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돼서 인격 좋은가? 교수가 돼야 인격 좋습니까? 요새 사건들은 엄청 터지잖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지. 세 번째, 칼빈은 이 신칭이가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구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구원론을 반박한다. 칭의를 받았으니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오론을 버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가톨릭이죠. 선행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택한 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선 성도들이 각자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효과를 갖는다. 죄의 칭송, 속죄를 통해 칭의 받았으니 행위와 무관하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행위에 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요 위의 논리대로, 가톨릭의 논리대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항시 자랑할 게 많은 거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난 구원을 이만큼 이뤘다. 넌 왜 구원을 그만큼밖에 못 이루고 있느냐? 이러면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자랑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연결당할 존재,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의인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뭐래? 값없이 받은 은혜다 그러잖아요. 우린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주시니까 그걸 중간에서 또 공이 김선달의 저 한강물 팔아먹듯이 또 우리 뭐 해야 됩니다. 당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뻑질른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 은혜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안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랴.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결혼도 안 하고 죽는다고 하는 로마를 향해서 자기가 꾸벅꾸벅 죽는다고 그러는데 가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 자, 그런 그게 바로 복음의 열정이죠. 복음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 그 진리가 나를 뜨겁게 만드니까 그 진리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안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자랑이 안 나오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선택한 게 기독교니까 기독교 복음을 포교해야 되겠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포교 활동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자랑 나오죠. 근데 그거는 허망한 거다. 그러니까 항시의 주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기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서